우리는 어떤 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채소만 먹는 그 결단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썼던 다니엘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그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무사히 3년간의 교육과정을 잘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자로 일하면서 벌어졌던 첫 번째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행했을 때 또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입니다. 무려 1989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 이 노래는 후렴구에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질 않나라는 가사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1989년에 발매됐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2025년에도 불리고 있고 가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처럼 오늘 본문 동안 꿈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꿈을 다루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온 이 꿈은 좀 특별합니다.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아니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놀라운 꿈이다 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꿈이 뭐길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토록 당황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후 무언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신하들을 통해 평소 고민 해결을 위해 자주 찾았던 갈대아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이 있던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접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러했고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질적으로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다니엘이나 다른 선지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구나라고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조차 알지 못했고 또 이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꿈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찾기 위해 평소 찾았던
점성술사들, 갈대아 술사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부름받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점성술사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왕 앞에 나아가 자신들이 해석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당장 꿈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의 대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너희가 그 꿈 자체를 알아오고 나한테 말해주고 직접 해석도 해주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처럼 들립니다. 그 누구도 남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기술들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꿈만 알려준다면 해석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왕께서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한계가 명확한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높이고 칭송하지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대 바벨론은 점성술, 주술, 지혜문학 등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고요. 그 지혜자들은 마치 아주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느부갓네살 왕이 던진 질문 하나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지하던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재능이 한계에 이르고 쌓아왔던 경험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인정,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지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합니다. 시간만 끌고 있다. 너희가 꿈을 마치지 못한다면 다 죽을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은 점점 더 무리한 요구와 잔혹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강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지전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꿈 하나로 인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공격적일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은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왕의 혼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안정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갈대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신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절정에 이르면 결국 하나님만이 해답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증언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들의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일은 신들 외에는 등이 알 자가 없고 신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길이 막히는 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노라. 느부갓네살 왕은 크게 분노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은 단지 바벨론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생명을 위협받는 영적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도 이 명령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은 묵상할수록 참 무겁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분노, 한 제국의 왕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에 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억울한 비난, 가정의 위기, 경제적 붕괴, 심지어 우리는 지난해 12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 다니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계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점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가까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단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구속사적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꿈은 그저 불안과 두려움, 즉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기회이자 신실함의 자리를 지킬 사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의 꿈 속 가사처럼 나는 누구인지,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는 있는지, 아니면 꿈을 꾸는 것조차 두렵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질문 앞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뜻,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삶으로 선포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